지금 우리 각자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임재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 이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육체에 대한 기대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육신이 어떻게 될까? 육신이 무엇을 이루어줄까? 육신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육신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사랑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신 가운데 있어옵나이다. 걸어가신 성령님, 이제 다시는 육신의 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되는가에 더 이상 나의 모든 삶의 시간을 쏟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게 물으시기를 무엇하고 왔냐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 알기를 간구하였듯이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실 그 하늘의 뜻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 진리, 아버지의 그 뜻 알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육신의 일 알므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알므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을 낮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고한 마음들이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들의 사랑교회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좌우 앞에 계신 성도들과 서로 문안 나누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킹덤 빌더입니다. 휴가철인데도 이 시험을 뚫고 이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만 만대까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I love you so much.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타 종교의 사람들도요, 그리고 무신론자일지라도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일지라도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바로 죄로부터 발생된다라는 사실과 그 죄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요,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일지라도요, 이 욕심이 제거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한터록도 변화될 수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도 경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스스로의 지식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해탈, 즉 육체로부터 벗어난 자아의 상태가 되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갖가지 방법으로 수양을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요, 유명무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거창한 타이틀과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이 육체에 대한 욕심, 우리의 의식인 내가 육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을 쫓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중 지도자인 한 사람의 집에서 열린 혼인잔치집에 들어가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은요, 모든 것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가르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의 기록은요, 말세에 우리가 받게 될 심판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표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성경은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혼인잔치 날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공중에서 일어나게 될 공중 혼인잔치 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표로서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셨는데, 아마도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되,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면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로의 청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혼인잔치 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참고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육체에 대한 의의를 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즉 육체를 자신의 자아로 여기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 육체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죠. 이것은 실제 부활 시에 있을, 부활할 때에 있을 3급 심판에서 상급 심판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방법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관되게 가르쳐 주신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러한 방법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자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포기함으로 일어나는 낮아짐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육체를 자아로 붙들고 있는 혼의 상태는요, 자고한 상태입니다. 즉 우리는 육체로서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육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의 상태를 봅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심중, 우리의 마음의 진짜 의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스스로 판단자가 되기 위해서 육체가 갖고 있는 선악의 지식을 취하지 않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혼이 육체를 자아로 붙들고 있는 이상 예수님 말씀하신 겸손의 상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신비를 경험하고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혼이 육체를 자아로 붙들고 있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은 불가능한 일임을 경험으로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의 상태가 되려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요? 육체를 자아로 붙들고 있는 혼의 상태에서 그것이 포기되어지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중에 첫 번째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즉 몸에 종로로 타는 것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남을 배우시고 훈련을 통해 연단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깨어나자마자 여러분이 생각이 이끌려서 하는 행동을 한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이 교회는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의식이 육체를 자아로 붙드는 삶을 너무나 반복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표면적인 의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판단에 의지하는 상태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을 판단으로 의지하려면은 혼이 여러분의 의식이 즉 여러분이 육체에 대한 모든 의와 자랑, 신뢰가 꺾여지는, 포기되어지는, 없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즉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뭔가를 스스로 내가 배웠던 생각, 내가 육체를 가지고 경험했던 모든 삶의 습관대로 행동하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진짜 무익한 존재입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 아는 것을 전심으로 찾고 소원하는 의식의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들은요 이 연단을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 일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이 왜 오느냐? 이 시험이 왔을 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육신에 대한 욕심을 포기케 하기 위하여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을 포기케 하기 위한 일을 지금 내 안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체를 자아로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포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연단받은 자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죠? 의와 평강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육신을 붙들고 있는 모든 욕으로부터 그 요구, 소유욕이 없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거룩은요 여러분들이 죄와 싸운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 기도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징계 자체가 우리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연단을 받는다고 그 연단,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징계는 육체를 향한 혼의 기대를 포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우리 몸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에요. 죄를 짓게끔 만드는 죄의 세력,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근원인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혼이 육체에 대한 자기 욕심과 기대, 세상에 대한 사랑이 포기되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연단 자체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놓으면 여러분은 거룩해집니다. 근데 그 육체를 왜 놓지 못하느냐? 자아를 이루고 싶어하는, 나를 이루고 싶어하는 혼의 소유욕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을 통해 내려놓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믿음의 확실함은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혼인잔치가 열리는 마지막 때예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한 종이 받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영을 따라가는 일이 결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제가 뭐냐? 회개해야 돼요. 메타노이아를 해야 돼요. 근데 메타노이아가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에 육체를 붙들고 있는 소유욕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꺾여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체에 대한 환상, 세상에 대한 환상, 이것들이 무너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자아를 이루고 싶어하는 환상이 있다. 그럼 자고해져요. 당당해져요. 아주 그냥 나의 스스로에 대한 경험과 그 믿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신 타락한 영들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정의하는 성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제가 정사역담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존경하는 땡땡땡 성악가가 있어요. 아주 대단하시고 우리 성악계에서는 거의 여러분 성만 얘기해도 딱 나오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와 같이 각자가 갖고 태어나는 몸의 힘, 능력, 지식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자기의 몸을 보니까 대단해 보여요. 자기의 몸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한테 이런 능력인데, 그럴 때 우리의 타락한 의식,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우리의 의식은 무엇을 위해 몸을 사용하느냐?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성공한 거야. 이게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능력과 은사, 재능을 다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가 포기되어져야 돼요? 의식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타락의 근본, 그 유전된 본성이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포기가 안 되면 겉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는 자리로 인간은 반드시 올라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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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연단 있죠. 연단이란 육체 안에 존재하는 욕심의 찌꺼기가 제거되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욕심이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욕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욕심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 욕심이 무엇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 그 출처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은 지금 인류 최초로 사람 안에서 욕심이 잉태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록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가 인류 최초의 욕심이 잉태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욕심이 잉태되어지게 된 이유,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욕심의 잉태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들을 때 마치 나는 슈퍼맨처럼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배트맨이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상태가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이게 바로 뭡니까? 스스로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얘기해도요, 내게 맞아, 나만 맞아. 그러죠? 너 언제까지 집에 밖에 있을래? 뭐라고 하지 마, 나 집에 있을 거야. 혼자 있고 싶은 거, 스스로 있는 존재의 상태.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부부싸움을 통해 낮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여자보다 남성이 이 자고한 상태, 육체를 가진 혼의 기대치를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자분들은 왜냐하면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의존성이 강합니다. 남자보다는. 남자는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기대, 나에 대한 기대죠. 이거를 어떻게든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남자입니다. 남자를 불쌍히 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즉 스스로 있는 상태, 스스로 있는 자의 상태가 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상태 등등 엄청나게 많죠. 즉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욕심이 잉태되어지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욕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욕심이 뿌리라면 그 뿌리에 있는 줄기가 밖으로 튀어나오듯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남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형태로 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는요, 선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그것으로 줄이고 그것으로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갈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생명은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내가 먹는 생명이다. 즉 이 생명에 대한 갈구함, 육신의 정욕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원래 이 정욕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나의 존재를 하나로 만들게 하기 위해 준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원래 사람에게 준 세 가지의 열망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향할 때, 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이 세 가지의 정욕은 하나님을 향해 기능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순간 이 모든 욕구들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은 욕심의 잉태가, 혼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려 할 때 생겨나는 것이 욕심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 욕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 줄기로부터 맺어진 결과,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만약 여러분이 부활로 이 천국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라면 자기를 낮추는 법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질은 나를 높이고 싶은 거죠. 위에 하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사람을 높아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육체를 포기함으로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때로부터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물세례 받았고 성령 체험을 했을지라도, 성령 세례 받았을지라도 언제부터 진짜 구원의 시작, 변화의 시작, 구원을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어느 때부터 이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본질적인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언제부터 이 사람이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이 구원과 변화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은 그 출발의 지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 종, 주인의 소유를 탕진한 종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 곳곳에서 하셨죠. 여기서는 본래 아버지의 재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탕진한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 등장하는 본래 주인의 소유였던 재물은요,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지식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도, 모든 것도, 능력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몸을 가지고 나를 이루게 한 삶을 사느냐, 이걸로 주인이었느냐, 네가 스스로 주인 되었느냐, 네가 정말 나의 종이었느냐가 결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이렇게 등장하죠. 즉, 여기에 나오는 아들이 탕진한 아버지의 재산도 우리가 받은 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없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없앴다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바로 더 이상 이 몸으로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산 거잖아요. 이걸 다 써버린 거잖아요. 탕진한 거잖아요. 더 이상 먹고 마실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를 도대체 얘기하는 것이냐? 몸을 가지고 더 이상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아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사람은 비로소 뭐를 깨닫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판단이 안 돌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인지가 후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드렸지만 고 조용희 목사님이 수천억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교회 물질을 목회자 은퇴를 하실 때에 요구하셨어요. 모든 신문사에서 일제히 그를 비판했습니다. 저도 그를 비판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 중에 들었던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이간 된 내 종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조 목사님의 관계였던 거예요. 너는 나하고 관계하면 되지,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너가 내 종을 판단하냐? 그럼 그와 똑같이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는 1,700억이 아니라, 그 당시 때 조 목사님이 1,700억 요구했어요. 1,700억이 아니라 1조를 해먹을 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렇나요? 우리가 뭐간데 누구를 판단하죠? 판단한다는 거에 혼의 상태가 나를 의롭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가 어떠한 경험을 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한터럭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도요 유명무실, 성령님이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때야 혼은 진정으로
성령님을 따르고자 소원하는 상태로 심중이 변화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이 종이 하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묻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묻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모릅니다, 주님. 주님, 이걸 어떻게 보시나이까? 여러분,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실제로 육신이 원해하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소원하는 것인 줄 아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에 대한 소유욕이 포기되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육체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게 돼요. 그걸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성령님을 인하여 여러분의 심중의 변화가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가 바뀌느냐? 하나님이 알고 싶어집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일을 알고 싶으냐,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으냐.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자아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이, 육체가 자기니까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니까. 얘가 성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얘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얘가 건강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얘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몇 퍼센트니까 40%. 10명 중에 4명이 무당한테가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요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변화가 안 되면 이와 똑같습니다. 무당한테만 안 갈 뿐이지. 주님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한테 와 사는 이 모든 예배가 우상의 제물을 바치는 것과 똑같다. 무당이 점을 치는 것과 똑같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모든 자는 무당이 접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말이에요. 알고 싶은 거예요. 무당한테 점을 왜 칩니까? 내 처신이 궁금한 거예요. 육신의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을 믿어라.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육체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 뭐가 나오느냐? 주님을 알고 싶어져요.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기도 제목이. 주님 뭘 알고 싶으세요? 아까도 기도할 때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이 영혼들도 주님의 양들이에요. 주님, 어제도 제가 정말 새벽까지 저녁에 기도한 게 주님의 양들에게 줄 말씀을 주세요. 내 머리로 내가 공부한 이제 이걸로 사람은 하나도 변화될 수 없음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여,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의 수고가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나이까? 주님, 자라나게 해주세요. 개떡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사람 변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사랑교회 모든 공동체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9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요 지금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상태, 자신이 스스로 육체를 가지고 자신의 자아를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려 했다가 이것이 포기되어진 상태가 바로 어떠한 상태냐? 바로 이 상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주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반드시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배가 이거다, 예배가 이거다, 영적 예배가 이거다, 이러한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해서 영적 예배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것인가를 알려면 이 영적 예배를 처음으로 사도 바울보다 언급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영적 예배를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영적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진짜 예배가 뭔지가 알아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수많은 예배와 집회 등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적 예배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대단한 예배, 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최첨단 시설들을 갖춘 예배당에서 세상에서도 뒤지지 않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악기들을 연주하고 찬양을 부르며 화려한 조명 아래에 사람의 모든 정성과 노력이 모아진 예배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와 같이 예배 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영찬양을 하고 예언을 하고 계시가 있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알고 있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 말씀하신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배를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원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가 바로 예배인데 이 아바드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일하다, 노동하다, 경작하다, 주인의 일을 섬긴다입니다. 이게 아바드예요. 즉 실제 구약에서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을 아바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 예배가 이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길 것이니라의 섬긴다가 바로 아바드 예배입니다. 그들을 내어 주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거다? 예배할 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애굽의 종된 상태에 애굽의 종 노릇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의 일하는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킨 게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즉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영적 예배가 뭔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한 말이죠. 너희는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한다. 그러나 그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안다, 그 뜻이에요. 즉 여기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는 말씀은요,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이방 민족들과 혼혈 정책을 펼치죠. 그러면서 모세 오경 외에 모든 선지자서를 다 외경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배척하고 자신들만의 독특한 예배 방식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계시와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산, 바로 그리심산이죠. 이들이 예배했던 장소, 거기서 자기의 조상들이 드려왔던 전통적인 예배를 우상화했어요. 그거를 예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전통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 줄 안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정확하게 AD 387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으로 동로마의 국교로 지정하면서부터 일요일이 공휴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일요일의 공휴일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때 태양신을 섬기던 로마의 제도에 태양신 제도 중에 일요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국가의 공휴일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원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언제 예배했을까요? 토요일 날 저녁입니다. 그럼 또 이거 들으시는 분은 맞아, 하나님의 교회가 맞았어.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돼.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무슨 말이냐? 예배는 어느 날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절차, 어느 형식, 어느 정통, 모든 것이 예배가 원래부터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말씀을 듣는 성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노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는 몸이 되지 않고 내가 이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러한 전통과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예배한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다?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과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이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할 거다? 할 거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을 알므로 해요. 육체의 일을 알의 결과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 예배를 위해서는 영과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예배를 뭐라고 알아요? 방언하는 거, 그냥 예언하는 거, 어떤 영적인 성령님에 취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걸 나는 예배했다. 이게요 뭐와 똑같으냐? 형식적인 예배와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래서요 새노래 사랑교회뿐만 아니라 킹덤 라이트 처치,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있겠지만, 그리고 HTM과 모든 비전 교회들이 누군가 과거에 실패했던 교회, 과거에 있었던 그런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내거나 외형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게 좋은 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마땅히 자기의 육체를 부인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아멘. 그는 교회가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헛짓거리 같은 예배를 일평생 들어왔던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온갖 뭐를 다 판단해. 오늘 목사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네. 오늘 목사님 상태가 좋은 것 같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네. 은혜가 안 되네. 이 집사가, 이 잡사가, 이 목사가, 이 장롱이 막 우리가 하는 거야. 판단을 다 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다. 그러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요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라는 이 장소도 아니에요. 예배는 절차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면 그게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자를 주님이 지금 뭐한다?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자. 그게 예배자. 아멘. 그걸로 우리가 부름 받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놀랍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거를 예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바로 예배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여러분의 몸이 반드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짐승의 몸을,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드릴 이유가, 목적 중에 하나가 당연히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지만
육체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그 제사 제도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계획이. 그렇기에 내 몸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 하는 것은요,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몸으로서 살려고 하는 것, 즉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자아를 이루려고 하는 혼의 의지, 육체를 향한 혼의 욕심과 사랑이 내려놓아져야 하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매일 실천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거죠. 이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육체는 죽었습니다.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이미 사망이 결정된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세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때에 우리는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영적 예배이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새들의 사랑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이 많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킹덤 비즈니스들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도 좋아, 실패해도 좋아, 성공해도 좋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이 킹덤 진정한 비즈니스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화려하고 다양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대단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몸을 자아로 포기하는 일 없이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새누리의 사랑교회, 킹덤 라이즈 처치, HTM의 모든 비전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사람들의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육체로서 자아를 이루기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1명, 2명씩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 또는 몸이 갖고 태어난 재능이나 능력을 통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를 자아로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육체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 능력과 재능, 또는 성령의 은사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잘못 배우거나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기록된 전체가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왜요? 그들이 다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함이라. 죄의 본질은 욕심이고, 욕심은 혼이 육체를 가지고 자아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의 원함이에요. 이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내 일을 하는 거야. 너희가 다 육체의 종된 일을 하면서 내게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저 성전문을 제발 닫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예배를 듣기를 너무 거북하다, 너무 지친다 라고 말하는 게 이사야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통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명이 육체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여름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이 대한민국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목회자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분리시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 중에 하나가 화평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시죠.
그건 이따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불법이라고 있죠. 이 불법이 뭐냐면요, 21절에 입술로만 주요라고 했지 실제 그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몸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여러 은사 활동들을 했어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이 몸의 주인 되신 상태에서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몸의 주인이 되어 내게 주어진 은사들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일하는 거의 결과예요.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의 일이 없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판단, 내 책임, 내 모든 의무가 늘어놓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평강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음처럼 말한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즉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이 말은 뭐냐? 네가 부활의 몸을 입는 데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려면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시죠. 이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아주 놀라운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원문에서요,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르포스예요.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 명사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들이라 말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입니다. 즉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결과물이 각각 따로 노는 9가지의 서로 다른 열매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유일한 열매예요.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하나다. 사랑이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지금 보신 5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22절부터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뭐냐?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이 일을 하시면, 그러니까 육체가 일을 하면 죄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이 일을 하시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러므로 그럼 나머지 뒤에 나오는 8가지 있죠. 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8가지가 뭐냐? 8가지는 이 사랑이 다양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이에요. 즉 이 사랑이 내면의 기쁨으로 드러날 때는 희락이 됩니다. 이 사랑이 관계를 묶어내는 조화로 나타날 때는 화평이 돼요. 이 사랑이 상대의 허물을 품고 견딜 때는요 오래 참음이 돼요. 사랑이 마찬가지로 이 손과 발을 움직여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는요 자비와 양선이 돼요. 사랑이 변함없이 신실함을 지킬 때는 충성으로 나타나고요, 사랑이 자기를 낮추고 다스릴 때는요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말한 거예요.
은사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너냐 하나님이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은사를 사용하시면 이 사랑과 이 사랑에 대한 나타남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 예언만 하는 거예요. 죽기만 하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나요. 그리고 버림받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열매란 우리가 인위적으로 짜내거나 배워대는 게 아닙니다. 배워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육신과의 연합을 포기한 혼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과 연합한 상태의 열매들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육체를 부인하지 않는 혼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도 합니다. 병도 치유합니다. 귀신도 투냅니다. 지식을 다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뭘 위해? 내 의를 위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즉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을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해주는데, 즉 성령의 열매란 성령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은사 자체가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은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때 은사 자체로 나타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사를 통해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처럼 가르쳐 주시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그래서 은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기 포기가 먼저예요. 은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사랑이 내려놓아지는 게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직업 또는 비즈니스와 같은 영역도요, 은사와 같이 어떠한 능력과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령의 일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무수한 일들이 부활의 몸을 얻는 데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평생 믿고 살아온 이 육체 안에 저장해 놓은 지식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육체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 말씀 듣고 헌금하고 찬양 부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1년 365일 하나님의 일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위한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없는, 내 일이 쉬어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야 하고, 그 일은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교회를 위한 충성, 헌신,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몸을 통하여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면의 기쁨으로 드러날 때는 희락이 되고요, 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좋아하는 화평이 되고요, 상대의 허물을 품고 견딜 때는 오래 참음이 되고요, 손과 발을 움직여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는 자비와 양선이 되고요, 변함없이 신실함을 지킬 때는 충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다스릴 때는 온유와 절제로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일은 오직 혼이 몸을 포기할 때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실상은 육체를 높이기 위하여 세상에서 배운 거짓된 겸손이, 우리는 세상에서요 너무나 보고 배운 게 다 거짓밖에 없어요. 겸손도 거짓이야. 그죠? 하늘님 어서 오세요. 이 새끼 또 왔네. 똑같은 거. 그러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신 겸손은 혼이 육체와 세상 사랑에 대한 욕심을 포기했을 때야만 가능한 겸손이라는 사실과, 혼이 육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모든 일을 포기하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하나님께 대한 형식적, 종교적, 전통적
경배나 형식,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민족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출애굽, 바로 구원을 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란 내가 몸으로서 가진 재능이나 능력, 아니면 어떠한 직업이나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 외적으로 보여지는 교회를 위한 또는 하나님을 위한 단순한 섬김이나 봉사, 헌신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예언이나 축기, 능력 행함,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고 더 나아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성령의 일인 사랑이 없으면 부활의 몸으로 없는 데에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죽으십시오. 육체로 살고자 하는 혼의 기대와 이 세상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멸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몸과 세상으로 인한 기대와 설레임, 기쁨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오늘 들은 말씀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며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을 잠깐 동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예배자였나? 나는 예배를 어떻게 알고 배워왔나? 두 번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었나?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이었나? 아니면 내 몸을 내가 포기함으로 성령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면의 기쁨으로 드러나 희락이 되고 사람들의 끊어진 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화평이 되고 상대의 허물을 품고 견디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고 손과 발을 움직여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자비와 양선이 되고 변함없이 신실한 충성과 나 자신을 낮추고 다스릴 때 나타나는 온유와 절제가 내 몸을 통해 얼마나 나타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내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포기했더니 나타나는 열매들이 되었는가? 이 시간 나의 내면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은 걸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짐을 더하여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고 있는 그 짐을 낮추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려놓아지기 힘든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나에 대한 욕심이 아직 내려놓아지지 않은 거구나.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절대로 정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계획으로 여러분이 놓게끔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저는 저도 누구도 뒤지지 않을 만큼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내 스스로에 대한 삶에서 나의 자아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에 성령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쥐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황된 것들을 알려주므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로 주님이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저 스스로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동일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거라는 사실입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를 위한 종된 종의 삶에서 자유자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육체의 옛 본성과 습관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육신의 종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는 삶을 살았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과 나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버립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하나님께 기대를 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나의 삶으로 매 순간 변화되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몸 안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작은 암세포라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치유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암세포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각색 종류의 질병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가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잔상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우울증, 공허함들, 모든 조울증, 모든 공황장애 일으키는 모든 것들, 모든 원인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프레이즈 로드, 주님을 찬양합니다. 프레이즈 로드, 주님을 찬양합니다. Amazing Grace, Wonderful Jesus. 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단 한 명도 낙오자가 되지 않게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부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모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